11편 후반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로 또 노래하는 자로 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뻐서 노래할 때가 있습니다. 슬퍼할 때도 있고 기뻐할 때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여러 모양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삶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우리가 슬퍼할 때는 눈물이 나는 겁니다. 기뻐할 때는 노래가 저절로 납니다. 콧소리가 나고 노래하지 않아도 소리를 내지 않아도 우리는 노래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기쁨의 때입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자들과 함께 하고 위로하고 또 하나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처럼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다 고난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잠깐 기쁜 거죠. 대부분 무겁습니다. 짐이 어렵고 절망스러울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기뻐하라고 하시고 찬송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그 기쁨의 찬송이 우리의 찬송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서 저는 14절에서 우리가 정말 노래해야 할 때가 언젠가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14절에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우리가 감사 챌린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같이 순종하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부탁하면서 우리 함께 이 추수감사절을 감사로 풍성하게 한번 준비해 보십시다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감사는 하면 할수록 늘어납니다.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감사를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되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평소에는 이렇게 감사하는 게 힘들고 감사하지 않고 살았을까?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는데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언제만 감사하고 싶냐 하면 내가 좋은 것을 얻었을 때만 감사하고 싶은 것이죠. 근데 감사는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향하여 가져야 할 가장 소중한 태도예요. 감사하는 것. 여러분 감사를 가장 잘 묘사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 아마 언젠가 한 번은 보셨을 겁니다. 어떤 노인이 중세 시대쯤 되어지는 배경의 식탁에 있어요. 어두컴컴한 그림인데 그 기도하는 사람의 손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 앞에는 아주 딱딱한 빵 한 조각이 있어요. 아마 일용할 양식 같아요. 만약에 그 기도의 자리의 상에 우리나라 표현으로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이렇게 진수성찬이 차려진 자리에서 감사의 기도를 하고 있다면 저 음식 때문에 감사하구나. 우리가 어쩌면 그래도 잊지 않고 감사하는 때가 있다면 그렇게 내 앞에 진수성찬이 펼쳐져 있고 내 앞에 형통케 하는 길이 쫙 뻗어 있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소유한 게 너무 많고 내 장래가 장밋빛이고 이럴 때 우리가 감사하겠죠.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 감사하기를 원하시냐 하면 오늘 소망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하고 찬양하던 노래하던 자에서 기쁨으로 노래하는 자에서 소망으로 노래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그거예요. 우리가 기뻐할 일이 있을 때 당연히 기뻐할 일이 있으니까 감사도 되고 노래도 나오고 그때는 정말 우리가 행복한 때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않은 때를 살 때가 있고 지금 나는 너무 기쁜데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고 있는 성도가 옆에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때 정말 함께 노래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항상 소망을 품고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이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이 고백은 사실은 찬송이 나오지 않는 자리인 거예요. 소망이 아니라 절망스러운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노래해야 할 때는 언제냐 하면 바로 그 자리입니다. 왜 내 삶이 이럴까?
나는 실패자인가? 왜 나는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까? 나는 내 자신에게 너무 실망스러운 그러한 삶을 지나가는 그 시간에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소망으로 노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을 주시는 때예요. 여러분, 진짜 친구가 어떤 친구냐 하면 내가 잘 나갈 때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내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예요. 그래서 대부분 배우자가 진짜 친구인 거예요. 내가 정말 어려울 때 내 모습 그대로를 인정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그래도 내가 함께 옆에 있어주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친구예요. 내가 정말 힘들 때 사람들은 다 나를 버리고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고. 너희도 가려느냐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떠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정말 수치를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죽음 앞에 있고 비참한 자리에 있으니까 제자들도 두려워서 다 흩어지거든요. 그날 밤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님을 남겨놓고 다 떠나요. 다 떠나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정말 노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면서 내가 노래해야 할 무대가 어디인가, 내가 노래해야 할 때가 언제인가, 이거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노래할 이유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막 정말 기쁘고 짜릿하고 어디 좋은 데 가서 멋진 풍경을 보고 멋진 음식을 먹고 휴가를 가고 허니문을 떠나고 이때 노래가 나오죠. 이거요, 그 노래해야 할 무대로 치면 진짜가 아니에요. 그리고 정말 노래해야 할 때는, 여러분, 저는 진짜 친구가 언제냐 하면 정말 함께 고생할 때 함께 했던 사람이 진짜 친구라는 걸 많이 배워요. 여러분이 정말 누군가에게 친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힘들 때 그 사람 곁에 있어 주세요. 무엇을 위해서요? 그 사람이 소망으로 노래할 수 있도록. 소망으로 노래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쁜 이유가 있고 정말 노래할 이유가 있을 때 노래하는 것은, 그 노래할 이유가 없어지면 이제 두려워져요. 그리고 슬퍼지고 실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소망으로 노래하는 그 노래를 배우게 되면 그 노래 부르는 사람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노래가 필요한 것이 어디냐면 성전입니다.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우리 교회에 저는 예배 때마다 수요 예배 찬양팀이 있고 1부 예배 찬양팀이 있고 2부 예배 찬양팀이 있는 게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숫자도 얼마 안 되는데 예배 때마다 이 예배가 살아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마음을 다해 기쁨으로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있고, 여러분,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이 세상에는, 이 땅에는, 해 아래에는 생사고락이 있고 기쁜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중요한 일도 있고 중요하지 않은 일도 있지만, 하늘에서는, 천국에서는 우리가 이제 부활의 몸을 얻고 하늘에서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에는 여러분에게 찬송하는 것밖에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너무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날마다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찬양은 마치 우리가 당연히 찬양해야 할 일, 기뻐해야 할 일이 있을 때 노래하는 것보다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노래하는 것이 더 소중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찬양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러한 찬양이 올려지기를 원해요. 내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생명을 다해. 제가 어젯밤에 기도할 때 너무 내 영이 살겠더라고요. 부르짖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 막 부르짖는 기도를 더 하고 싶어요, 사실은. 근데 그럴 기회가 별로 없어요. 다른 일로 분주하고 더 중요해 보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서. 저는 목요일 그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제 마음 안에 소망으로 시작한 일이에요. 하나님, 이 기도의 부흥을 허락해 주세요. 처음에 몇 명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요. 그 마음으로 목요일 날 우리가 기도회를 새로 시작한 거예요. 지금도 제 마음에는 이 자리에 기도하는 분들로 가득 차기를 원해요. 우리 주일 예배처럼. 저는 그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이제 불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함께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뜨겁게 찬양하는 교회. 하나님 보시기에 그 교회 너무 아름다운 교회예요. 너무 기뻐하고 그 예배를 주목하실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 찬양하고 기도하고 귀를 기울이면서 누구를 주목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에 보면, 그리고 또 다윗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가장 전성기의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의 요직들을 세울 때 제사장과 함께 노래하는 자를 세워요. 정말 찬양을 아는 왕인 거죠. 그 왕이 정말 누구를 향하고 누구를 왕으로 인정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서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찬송인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인 거예요. 저는 예배 드릴 때요, 사실은 제가 말씀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말씀 내가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 뜻을 정말 구하고 매일 새로운 밥 짓듯이 주님께 구하면서 말씀 준비를 해요. 여러분 알지 못해도 제가 그 밥하느라고 주님 앞에 그 무릎 꿇는 시간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예배 가운데 제가 가장 기쁜 시간은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찬양팀 찬양할 때 제가 그 찬양팀 연습도 같이 많이 안 하고 그 봉헌 찬양하느라고 제가 그때 딱 끼어들 때가 있어요. 제가 숟가락만 얻는 건데 그 찬양팀 훨씬 준비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 찬양의 시간이 너무 기뻐요. 하나님의 영이 막 임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또 찬양이 필요한 때가 언제냐 하면 정상이 있을 때가 아니라 정말 바닥에 있을 때 찬양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내 맘대로 막 하고 이제 아무도 나를 가로막는 사람이 없을 때 휘파람 부는 그 찬양이 아니라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절망스러운 자리, 마치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찬양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찬양 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가장 기쁨으로 찬양하는 두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옥문을 여시고 땅을 흔드셔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다는 박수 소리 같아요. 그들을 살려내고 싶으신 거예요. 그들이 그 감옥에서 찬양하는데 사도행전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죄수들이 그들의 찬양을 듣더라. 죄수들이 그 찬양을 듣더라. 여러분, 우리의 찬양을 하나님께 찬양할 때 이 세상이 듣습니다.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를 할 때 이 세상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나도 저 사람들처럼 찬양하고 기뻐하는 삶을 나도 좀 살고 싶구나.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가 완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가 되면 그게 가장 완벽한 선교입니다. 그게 가장 완벽한 선교의 방법이고, 그리고 그 선교의 목적이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땅끝까지 가는 거거든요.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하는 자 되시기를 바라고 노래하시는 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뻐서 노래하는 자가 아니라 소망으로 노래하는 자 되시기를 축복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형편을 이제 점점 더 알아가면서 여러분, 성숙한 성도님보다 제 기도에 지금도 믿음의 발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기대하는 그 성도님을 위해서 훨씬 많이 기도해요. 그 믿음의 걸음 한 걸음 더 그 계단 올라가는 게 언제 가능하냐 하면 소망으로 노래할 때예요. 더욱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찬양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 때 찬양하면 내가 사는 거예요. 내 믿음이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로 더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찬양 기뻐하십니다. 그 노래를 들으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정말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던 때가 있어요. 홍해가 갈라질 때 미리암이 소고치면서 노래하고, 그 노래의 원문이 보면 이 성경학자들이 그 성경의 연대를 다 조사하거든요. 가장 오래된 자료예요. 그 시가, 그 노래가, 그 가사가. 나머지 이 성경을 기록할 때 성경 저자들이 이전에 계속 전해오던 그 노래를 거기다 기록했다라고 판단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기록했다라고 나중에 이렇게 증거가 남았는데, 모세의 노래가 있고 미리암의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그 홍해를 가른 그 사건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노래를 계속 후세에 남긴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되었을 때 불렀던 노래들이 진짜 노래인 거예요. 다윗이 원수가 쫓아오고 대적 앞에서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했던 게 진짜 노래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 되시기를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너무 기뻐하실 겁니다. 여러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절망스럽고 또 문제 앞에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꼭 노래하시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으로 노래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노래하는 자에서 소망으로 노래하는 자, 그 찬양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믿음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 노래예요. 지금 노래가 음정을 잘못 맞추고 박자가 좀 틀리고 가사를 좀 까먹고, 제가 설교할 때도 나중에 제 설교 들어보니까 제가 실수가 너무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도 제가 실수한 걸 제 아내한테 확인받았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 틀린 단어를 계속 서너 번을 얘기했대요. 치매가 오나 봐요, 벌써. 근데 제 마음은 그거 아니에요. 제 마음에는 실수가 많은데 하나님을 향한 좀 용납해 주시면서 하나님 말씀 잘 해석하시기, 저 실수가 많은데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 전하고 싶으신 거죠. 오늘도 그렇게 저를 용납하시고 하나님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뻐서 하는 노래보다 소망으로 하는 노래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오늘 믿음으로 서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정말 노래하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정말 노래하고